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이 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고 있지요. 튀르키예, 예전 말로는 터키죠. 터키에서 큰 기진이 나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희생자가 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잔해더미에 깔린 여러 생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땅이 아직은 이방의 땅이어도 하나님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기적들이 그곳에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의 대지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희생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물 잔해에 깔린 아직도 살아있는 성원이 있다면 주님의 기적을 행하셔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그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국민의 마음을 이루마여 주시고 하나님 그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리아 북쪽에서도 큰 피해가 났다오니 하나님 그 내전 중에 있는 그 나라를 주님 평화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땅에도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땅속으로 깊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그곳에 있는지요. 주님, 그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땅 생명들에게 주님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건물 잔해 밑에 깔린 그 귀한 생명을 주님 기적적으로 살려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 위해 축복하시고 온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시리아 북부 그 내전의 나라에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당분간만이라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후원 사역을 위해서 천사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리더십들이 생각을 좀 모으셔서 천사기금에서 터키를 향한 귀한 후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해봅니다. 오늘도 마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쩌면 조금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매우 깊어요. 되게 넓고 그래서 쉽게 이 시간에 다 옮길 수는 없는데 좀 쉽게 가죠. 먼저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을 기준으로 잘된 것이나 못된 것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걸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걸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렵지요? 저는 아주 쉽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도 쓰면서 도대체 이걸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자,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평함과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예, 공평함과 정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억울함. 예. 그리고 그 억울함이 우리 심령에 상하게 되어 만드는 상처를 주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은요, 공평함과 정의에 대한 반대입니다. 일단 우선 내 이익에 대해서 먼저 관련돼 있죠. 내가 타인으로부터 공평하게 대접받지 못하거나 행동을 당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또 타인으로부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우선적으로 억울하게 돼요. 근데 이 억울함은 나의 이득, 나의 이해에만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지 못하는 일을 보면 또 마음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억울함이 나타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지 않은 일을 당하게 행해도 우리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이 억울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억울함이 그냥 내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함은 마음에 상처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 안에 분노를 만들게 되고, 그 분노는 모이게 되면 커지면 원한이 되고요. 그게 잘못된 행동으로 연결되면 종종 뭐에까지 이르러요? 복수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요새 사회 지면을 항상 떠들썩했던 남자들의 여자들 향한 스토킹, 그죠? 살인 사건까지. 이게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느냐는 그 억울함에 대한 그 상처가 결국 그 끔찍한 살인까지 벌어지게 되는 일이거든요. 자, 이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요, 원래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9편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09편 2절과 3절 우리 자막 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일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여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예, 이 109편은 일명 시편에서 저주시라고 불리는 시예요. 그렇다고 뭐 인간의 저주가 아니고요. 근데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지금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비방도 당하고, 그죠? 정당하지 않은 속임수도 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의 심령이 그 억울함을 인하여 큰 원한을 맺게 되니까, 자, 이어지는 6절과 10절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자막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야, 끔찍하네. 끔찍해. 야,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욕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이 원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시인이 억울함에 분노하여 원한에 미치다 보니까 기도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물론 어떻게 이런 기도가 성경에 실릴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즉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하심, 보복하심이 바로 이러한 언어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건 시인이 그 인간의 마음에 억울함이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 빌어먹게 하소서까지. 이와 같이 억울함은 우리 심령에 큰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그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자막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 눈이 많이 바쁘겠는데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자, 여기서 지금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의 날뿐만 아니라 보복의. 자, 이게 개역 한글 이전 버전에는 신원의 날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이 보복은 하나님의 원수 갚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억울한 인생들의 그 아픔을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상하겠다, 보복하겠다. 예,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씀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께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려주는 바로 메시아 대망의 예언의 시인데,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지만 억울한 자의 그 삶의 아픔까지도 위로하시고 보복해 주신다. 한 구절 더 보죠. 예레미야 51장 36절과 3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그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 이방의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철퇴를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억울하게 만든 그들을 향하여 나는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겠다. 바벨론이 뭐가 된대요? 돌무더기가 되고, 그죠? 승냥이의 밥이 된다. 예, 엄청난 저주. 그 일들이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아주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건강을요,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을 정말 선대했느냐,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그들이 억울함이 없게 했느냐,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건강의 지표로 삼으죠. 모든 선지자들이 그것부터 체크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억울함을 갖겠다고 하셨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넘어서 끝까지 보복하실 것입니다. 네, 보복, 신원하신, 결코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치 않은 하심.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분의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분은 공평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제부터 설교예요. 이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함이 하나님 편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기준에서는 억울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함으로 진짜 억울함을 만든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 또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들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 다음 가인과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은 이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두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큰 애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고. 근데 이들이 장성하여 한 놈은 농경을 하고 한 녀석은 목축업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들이 남아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린 제물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 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 것만 받으니까 지금 가인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 걸 받고 가인 건 안 받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분의 의로 보면 아벨은 의로운 거예요. 합당하게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서 뭐 첫 제사를 안 드리고 뭐 양의 고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설교자들이 추측이고, 성경으로 보면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의로 보면 가인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나도 드렸거든, 하나님께. 나도 똑같이 제사 드렸거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만 받지? 왜 아벨만 사랑하지? 왜 아벨만 축복하지? 나는 뭔데?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억울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억울함은 마음의 심령에 뭘 만든다고요? 상처를 만들어요. 그 상처가 그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그것이 커져 원한이 되게 만들고, 그 원한은 급기야 자신의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 아벨을 어떻게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본인의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쳐 죽였어요. 그냥 죽였다고도 안 해요. 어떻게 죽였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어떤 감정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진짜 화가 나셨어요. 자, 이어지는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뭐죠? 억울함에 대한 보복. 아벨이 당한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과 심판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이 아벨의 억울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가인은 스스로 억울함을 생각했지만, 느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보면 가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잘못 판단한 거죠. 즉 자기가 억울하지 않은데 억울하다고 보는 거 보면 자기 스스로 억울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인간의 패역하고 부패한 심령의 가장 악한 마음의 작용 하나가 드디어 나타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떠난 이후에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지니 이젠 내가 의롭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볼 때는 내만 의로워지는 바로 자기의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이 자기의가 가인의 마음에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그 억울함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끔찍한 살인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거라는 거죠. 즉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억울함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고민을 많이 하냐면, 과연 내가 판단하는 그 억울함이 진짜 억울함일까? 내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억울해도 그 억울함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뒤 전후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게 과연 진짜 억울한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많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평과 그 완전한 공의의 기준을 보면 우리의 억울함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는데도, 근데 그 보복 가운데 과연 우리는 그 보복을 안 당하고 살아남을 존재가 과연 있을까라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억울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억울함을 생기게 만든 일에 있어서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당한 각각의 일에서의 억울함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억울한 건 있어요. 억울해요. 억울한다니까요. 타인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떼이고 말이에요. 타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당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배이는 그 억울한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죠. 이태원에서 그 거리에서 죽어간 우리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그들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바닷물에 갇힌 채 살아오지 못한 우리 세월호 아이들도 정말 억울한 거예요. 5.18 광저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아까운 우리 영혼들,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번 터키, 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하여 지금도 건물에 깔려있을 그 안타까운 영혼들 말입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완전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보다 더 깊고 넓게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비판받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의 상실이에요. 우리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정하는 사랑의 전달자로서 서야 하는데,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의 책임감을 교회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말입니다. 오히려 이 사회에서 가진 자로서의 그 현재 누리고 있는 편안함에 만주하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적인 사랑의 교회라고 하지만 절대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영화 미량 아세요? 영화 미량,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던 그 영화, 그 줄거리 대충 아세요? 사실 이 미량은 교회에 너무 아픈 구석이에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 여인이 미량으로 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를 해왔어요. 어쨌든 간에 잘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아이가 유괴 사건을 당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이 여인은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는데 주변의 권유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느끼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교도소에 있는 그 죄인을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하려고 왔는데, 그 죄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너무 떳떳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이 상처를 받게 되죠. 즉 그 마음이 뭐가 생기죠? 억울함이 생겨요. 사실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억울한데 그거는 이미 잊었거든. 근데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억울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죄까지 범하죠? 약국의 여집사의 남편이 장로예요, 그 교회. 그 남자를 꼬셔서 간음을 해버리고, 분노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지부지 영화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교회로서는 참 어렵죠. 성도로서 마음이 어려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이유 하나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긍휼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타인의 아픔과 그 억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 능력.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간절하지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그 경고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만 알았지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예로 들면 말입니다,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도처에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한국 땅에서는
현재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잠실 수영장 8개 정도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중에 4분의 1은 손도 안 댄 거라는 거예요. 잠실 수영장 2개 분량이 손도 안 대고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 바다 넘어 저 대양 넘어 전쟁에 시달리고 기근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만 알았지 이 땅에 가득한 그들의 억울함을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억울함만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복해 주실 것이지만 그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의 죄악과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얽혀 있어서 이 거친 세상에서 그 어떤 선도 보일 수 없는 그곳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합당한 것이 있을까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의에 빠져서 말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의롭다고만 하지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일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타락한 심령에 부패한 그 자기의가 결국 자기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자기 억울함에 우리는 계속 몰입당하고 있어서 결국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주변에 쉽게 들릴 수 있는 그 억울함들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바로 나의 억울함만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이 공평과 이 공의 앞에 겸손히 설 때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신음하고 이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오히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처음에 웃었다가 분위기가 많이 갈았죠. 오늘 설교 어렵지요? 어려워요? 예.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내일 이걸 듣고 우리 성도들이 뭐라 하실까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함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그냥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주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기 의와 이로 인하여 생길 수밖에 없는 억울함은 사실 우리 인생에 짙게 배어 있는 주제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뭐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억울함 때문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곳곳마다 이것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직면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2개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 2 질문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 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받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시간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금을 받으면 좋겠어요? 많이 주면 좋겠지요. 2번째는요.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라면 여러분의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임금을 주시겠어요? 많이야 주고 싶지만 사정이 허락해야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제가 운전할 때와 그리고 걸음으로 보행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의 제 마음이 달라요. 운전할 때는 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왜 저 아줌마는 왜 끝나가는 짐에 왜 건너가는 거야? 왜 나로 빨리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 근데 내가 보행자를 건너가면 갈라가는 차를 보고도 뭐라 그래요? 야 임마 조심해.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공평과 정의는 우리들의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나의 행복과 함께 타인의 만족함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하고 나의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평을 생각해야 한다 할 때 우리는 매일 모든 순간마다 아주 어려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4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하여 새로운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까지는 하나님의 은은 공평과 정의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 새로운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죠? 이어지는 23절 24절 다 같이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값없이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 의에 침이다. 스스로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그 절름발이의 그 인생에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공평과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하여 얘기했던 게 결국 뭐죠? 인간이라는 이 거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죄인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억울함을 미쳐요. 서로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서로가 억울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보복하고 원한에 미쳐서 서로 나누어지고 갈려지고 비방하고 욕하고 아파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바로 그런 가운데 그 누구도 공평할 수 없고 정의로울 수 없는 그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공평과 정의로움으로 그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억울함과 그로 인하여 얻은 모든 상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위로를 받고 치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자들은 다른 것에 호소하지 마세요. 수많은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 함께 하실 거예요. 때로는 보복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분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훈련이 되기 시작해요. 지식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세상에 진짜 참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아 지진에 하얀 헬멧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며, 반군인데 반군 중에서 그 구조대원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다 내놓고 하얀 헬멧을 쓰고 도나드는 영상을 보는데,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저거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다. 근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바로 그걸 통해서 세상이 점차 치유를 받는 거예요. 서로 억울함을 주셨던 인생들이 점차 사랑을 주기 시작하고 서로 안아주기 시작하고. 금요 예배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번에 금요 예배 봤더니 30명이 넘었어요. 내가 숫자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근데 찬양하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마음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고 나고 마음이 녹아내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전 그걸 봤어요. 예수가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니까 억울함이 아니라 만족이 나타나고,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보복과 복수와 원한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요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분과 공평과 정의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버리세요. 자기가 의에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함을 버리는 겸손한 위에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자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의 의로 만들어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깨지면서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진짜 억울해요. 전 정신과 진단서도 여러분 앞에 공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가 나를 위로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화려한 건물, 더 많이 모이는 성도가 우리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위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위로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린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기쁨이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함 위에 참되게 신원하시고 보복하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을 찾아 참된 위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35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